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진실로, 제가 진실로라는 단어에 못을 박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내 주장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가를 항상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무턱대고 말하고 무턱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무턱대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내 삶은 이미나도 주 예수께로 가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의 존재가 부정이 되고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말에나 일에나 생각에나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가 멍청해서도 안 되고 알지 못했다고도 변명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아닌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그 길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정말 답답하고 답답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직장이 끝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사는 내 시대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돌파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영이 가랄걸요. 마음이 가벼운 것도 없고 기뻐하는 것도 없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겠고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혈기가 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현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기독교인 중에 잘된다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저는 이건 못 들은 지가 한참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그 발은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 직고해서 하나님 앞에 정의가 아주 기름 붓듯 부어지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나라를 향해서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어찌 교회냐.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자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는 것.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 주일날 오는 것이 왜 중요해요? 일주일을 사는데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빛 가운데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너무너무 거짓되고 너무너무 악해도 하나님 주일에 주님을 만나 일주일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림으로 세상의 미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를 더 증거하고 싶은 사람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매일마다 집에 돌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왜 그래요?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금방 기도하고 났는데 5분도 안 돼서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안다.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도 속사포같이 번개보다 더 빨리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죠.
그래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조용히 먹는다. 겉모습은 좋죠. 조용히 커피 한 잔 먹어봐. 조용히 커피 맛만 봐지마. 이 머리 안에 오만 잡동사니의 생각이 다 나서 누구하고 말할 때 어떻게 하고 누구하고는 어떻게 하고 다 기획되고 조종되는데 실제가 아닌 못 살아나 세상을 따라가는 괴계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의 대로가 돼도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가 나와 전쟁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으로부터가 입혀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 12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삶의 모습과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늘나라 조금 가르쳐 주시고 병자 치유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고 뭐 그런 것 같은. 그런데 딱 주님이 모든 것이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자 한자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근본이 주님의 음성 단어 하나가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한자 한자 주님의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할 수는 없어. 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을 끊임없이 내뱉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성장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이 아니면 오늘 하루 하나님 나는 큰일 났습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내게 오늘 성경이 살아있지 못하니 오늘 누구를 만나도 미혹 속에 들어갈 것이고 사람 말에 오라 오라 그래 차를 마셔도 그 사람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누구하고 잠자 10분 20분 먹을 수 있어요. 천하에 할 말도 아닌 말만 하고 있는데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하나도 없는 말. 그런 것을 우리의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이 시간 전도 대상이 아니라면 믿음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있냐. 시간은 정지하지 않잖아. 시간은 계속 가버리잖아. 그리고 한 번 흘러가면 지금 이 시간도 끝나면 계속 과거가 돼버리잖아. 내가 가진 이 인생이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년이 됐든 계속 흘러가 버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시간은 계속 가까이 온다. 그런데 나는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별 염려 없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대답하면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쫓아가고 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죄 없이 태어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허락하셨다. 함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1대 100, 1대 1000, 1대 10,000, 1대 10만, 1당 100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100만 영혼보다 더 존귀한 거야. 절대적으로 제가 보기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호 이야기할게요. 직장에서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하는 것, 직장에서 높은 자리 없는 것,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걸 아세요? 뭐 월급 조금 받으면 기독교라도 축 젖어가지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같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기독교인을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그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해서 어렵고 난감하고 가난하고 병약한 곳에 우리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어느 자리라도 값어치 있는 자리, 어느 곳에 가든 누가 하고 있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거야. 왜?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이 다음에 세상에 있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올바르게 의의 통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팅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가운데 그래 네가 의롭게 살아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의의 사자를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식사를 하시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데는 부자이나 가난하나 높고 낮음이 없어요. 왕 앞에도 갔지만 귀신 들린 자 앞에도 가고 사내들인의 공연도 갔지만 완전히 병이 들어서 욕창이 나서 죽게 되는 일보 직전의 사람도 가고, 사회 영역에 있어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자기를 이렇게 딱 그냥 묶어놓은 일이 주님은 없으시다. 그러면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한 시작의 영역에서 끝까지의 영역,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적 영역에 다 들어가 보셨다. 그러면 아니 어떤 남자하고 자기 남편도 아닌데 대낮에 몸을 놔두던 창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려왔어. 근데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걸 통과하세요.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는데 어느 설교자도 그 뜻이 못 알아는 것 정확하게 말씀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냥 주님이 쓰신 글로.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여자를 쳐서 죽여야 한다. 쳐서 죽여야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셨는데 모두가 다 거기에서 돌을 던져버리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의민즉슨 물으셨겠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혀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하셨는지. 그러나 모두가 다 돌을 던져버리고 돌아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죄를 짓지 말고 가서 살아라. 근데 우리가 참 어떤 것은 그 주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현장에 느낌이 없어요. 한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독스러운 것은 주님이 그리고 그러한 여자를 또 제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잘 배우고 잘 살고 고상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기 수가성 여인도 그런 주님과 잠깐 만나는데 진리가 통과하니까 이 여자는 절대적으로 새벽이나 저녁에 시원할 때 물을 길러 나올 수가 없어. 너무나 서방제를 많이 하고 장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는 더워서 다 자. 그러니까 그 자는 시간에 가만히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주님이 스스로 택하셔서 그 길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 당시에는 남쪽이 유다고 위쪽이 사마리아인데 왜 그러면 사마리아가 그런 대접을 받았겠는가? 원래는 12지파로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존재했죠. 그러나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려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뿔뿔이 외국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게 하고 혼혈시켜버려요. 그런데 유대 땅 남쪽에서 볼 때는 저거는 우리 종족이 아니야. 저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그래서 586년에 이제 한 150년 이후에 남유다가 망하고 그때로부터 한 600년 예수님이 지났을 때 오셨을 때도 윗땅 그 사마리아로 가는 데는 남유대 사람은 그 땅에 가장자리만 밟아도 불명예다. 그 사람들이 쓰는 수저젓가락을 쓰는 것도 불명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수르로 가는 길에 직통 코스가 있는데도 돌고 돌아서 간 거야. 그 죄를, 그 죄의 땅에 연합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대낮에 거기를 가셔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야, 배가 고프지 않냐? 뭐 좀 먹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메시고 한두 사람 있어야 할 텐데 모르겠어. 그걸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 참 성경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재밌어. 쪼르륵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식사 자기네들하고 자기 목타고 예수님하고 가져올 때 왜 여기에서 12제자가 다 가버렸지? 그래서 조금 제자로서 훈련이 덜 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있고 10사람이 가서 사와 그러면 먹게. 근데 예수님 혼자 딱 있는 거예요. 딱 있는데 그 여자가 물 들어와. 그런데 주님이 딱, 네가 서방이 하나가 아니지 않아. 그 이야기를 물을 떠주는 것을 잡수시면서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라면 남자를 여러 번 갈아치운 여자가 주는 물을 쉽게 마실 수 있겠는가? 그 사실. 그리고서는 대화하면서 이분은 내가 대화할 대상이 아니다. 동네 들어가서 이 여자가 예수님과 만난 그 순간으로 인하여 온 동네 한 영혼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온 동네가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켰다. 내가 깜짝 놀랄 것이 동네 사람 앞에 이 여자가 해가 뜨면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니 동네 들어가서 선지자가 오신 것을 보세요. 선지자를 만나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니 온 동네가 이 여자의 말에 따라 나왔다 그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엉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을, 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한국교회 앞에 어떤 정치나 사회나 어떤 영역에 있어 세상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이 땅에 임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알아들으세요?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이 나라를 손해 볼 수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많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하나님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믿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 그 말 아셨어요? 아멘. 함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나 거짓이 한 자도 없습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때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올바른 우리의 그러한 가치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 올바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의의 나라로 방향이 바꾸어지는 하늘 보좌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이 나라 안에 문이 열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세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일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불의와 불법과 탐욕과 거짓이 역사되고 있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과 탐욕과 술수와 방법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세상적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의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정립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나가는 삶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는 어느 순간 어디를 가든 승리자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영광의 임재로 증거되게 돼 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너희는 광야가 내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들과 나는 대한민국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광야는 세상을 광야라고 해요. 성경.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사막도 세상을 말해.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뭐가 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해야만 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의무다. 아멘. 그리할 때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의 광야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광야 가운데 생명이 없다. 더더욱 광야로 들어갈 거냐? 존재를 위한 투쟁만 있는 것이야. 사막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어. 생명 또한 없어. 내 앞으로 오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거보다 100배 1000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들이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열심히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십시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부끄러워합시다. 기도할 줄 모르는 거 창피한 줄 아십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나라가 전 세계 열방에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